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조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의 땅, 그러니까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은 기도할 어떤 필요가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그대로 받아 누리면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추방된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그 저주의 땅을 살면서 온갖 고통 속에서 그 본능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하나의 본성이죠. 동시에 그것은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추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의 본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추방된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그 본성이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답답하고 힘든 현실에서 그 현실을 타게 해줄, 벗어나게 해줄 어떤 하나님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뭔가 기도할 때 들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은 다 사실은 이제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꾸 자기 욕망에 따른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자기 욕망에 근거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된 자기의 실체를 나타내 보이신 형태가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은 자기를 이 땅에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정하는 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성을 받아주고 자기의 정성에 비례해서 더 큰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것은 아벨 쪽이었단 말이죠. 아벨 쪽. 아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외에는 안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기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그 죽음을 갖고 나온 그 아벨을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상상한 하나님, 인간과 적당한 타협을 해서 인간의 정성을 바치면 들어주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성을 바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금식 기도하면, 내가 특별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때 진짜 하나님은? 아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벨의 죽음밖에, 아벨이 가지고 온 그 죽음 외에는 안 맞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인간이 만든 역사의 하나님, 인간이 만든 욕망의 하나님은 부정돼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참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는 인간들이 만든 욕망의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식으로만 역사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자기와 자기의 세계가 부정당하는 사건을 깔고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와 내 세계를 인정해주고 내 욕망을 긍정해주고 내가 바치는 어떤 그 헌신과 욕망을 다 받아주면서 그 인간의 정성과 헌신에 비례해서 복을 주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여전히 인간을 미혹하는 그 마귀, 악마로부터 생성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하신 말씀은 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긍정해 준다. 그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탈을 쓴 마귀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기도를 다 무시하는 분이에요. 무시하고 아벨처럼 죽음만 가지고 와. 어떤 죽음?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정성과 헌신과 기도가 아니라 너희 대신 희생당하고 죽는 어떤 희생 제물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너에게 있지 않고 대신 주는 어떤 희생 제물에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나에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 그 정결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만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이제 어떻게 전개됩니까? 노아 홍수에 보면 나오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야, 인간들은 원래 악하다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정결한 제물 그 번제 향기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고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거둠이 그 반복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인간의 생존의 어떤 근거가 되는 모든 기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착하게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착하게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안 바뀐단 말이죠. 근데 정결한 제물의 그 번제 향기를 받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삶의 원천이 우리의 착함, 우리의 헌신,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대신 죽임당한 정결한 제물의 그 번제, 희생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딱 찍어두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것 자체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왜 복귀가 그런 됐습니까? 나중에 쭉 나오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롯이 구원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 50명, 40명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속에 들어오신 이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뿌리가 뭐였죠? 원래 뿌리는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에 근거를 해서 400년 동안 내가 네 후손들을 이방 땅에 살게 했다가 나오게 하겠다. 그럼 다시 말씀이 뭐냐면 아직 가나안족의 죄악이 꽉 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꽉 차서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어떤 그런 심판을 위한 특별한 군대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인데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제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그 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심판할 그런 의로운 백성으로서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가나안족보다 먼저 죽잖아요. 애굽에서 죽었고 홍해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본인을 주님이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주의 뜻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우리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우리 기도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의 본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의 친척과 아비집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창피당하지 않고 수치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약간 룻기를 봤지만 그 살기를 바라고 모압 땅으로 갔었던 엘리멜렉 그 나오미 집안이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먼저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꿈꾸는 삶 자체를 다 뽑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은혜가 있다면 날마다 우리가 꿈꾸는 삶 자체가 이렇게 뿌리째 뽑혀 나오는 사건이 매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와 친족과 아비집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뽑아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 집어넣어 죽여요. 광야에 넣어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말하자면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 속에 들어오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의 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할 수 있는 의로운 백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에 나오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왕으로 하죠.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을 한단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 혹은 또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를 왕노릇 한다. 또 그리고 이제 12 보좌에 앉아서 12집을 심판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속에 이미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들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로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이 남달리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부정당했고 그들이 먼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나의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만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하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 것만을 기도하게 되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인간적인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이제 그 온전한 기도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놓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와 함께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야 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바른 기도인데 오히려 이제 예수를 못 박아 놓고 나서 내려와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땅에서 좀 살아보자. 그게 이제 그들의 모든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악마의 기도고 그 마귀의 기도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붙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샘플인데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죽음의 잔을. 근데 항상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만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기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모든 기도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우리 욕망으로 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 좀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든 인간의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뭐 광야에서 마찬가지지만 죽겠다, 목마르다, 양식이 없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했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탄식하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는데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항상 이겁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지금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계속 우리를 죽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싶은 욕망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너무 힘들 때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가 나오는 건 자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필요에 따라서 다급한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모든 기도 자체를 우리가 막을 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기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좀 패스. 이 죽음의 쓴 잔을 나는 받고 싶지 않다고 주님 기도하는데, 똑같이 우리도 지금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힘들면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상황이 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기도는 그런 말릴 수가 없이 분출되는 욕망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언약 속에 있다고 할 때는 뭘 알게 되냐 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내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육체의 욕망이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순간순간 기도가 튀어나오죠. 본능적으로.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두렵습니다. 뭐 온갖 이제 이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온 이후에 곧바로 또 이제 성령의 책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육체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지금 기도가 나오는구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나를 부인해? 난 당당히 살고 싶은데. 이제 당당히 살고 싶은 우리 욕망 때문에 망하고 싶지 않은 본능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님, 나의 삶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한 주께 있는데, 주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는데 내가 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공급해 하시는 이 삶의 환경을 내가 또 나쁘다고 이렇게 밀쳐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내가 또 기도하는군요. 라는 또 바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망에서 올라오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 죄인됨 속에서 한 번도 죄인됨을 고백한과 동시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7배나 뜨거운 풀매에 넣는다 하더라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찐눌러요. 찐눌러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뭐를 주님께서는 의도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찐눌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를 동원해서 찐누르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답답한 그 간절한 기도에 어떤 반응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약속. 중요한 이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 약속인데, 약속 가운데에서는 아들만 있어요. 우리는 다 어때요?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참 다른 또 이제 한자 말할 주제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때 그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장자를 살려주시는데 그 피 바른 집 장자가 안 죽었단 말이죠. 근데 안 죽었다고 해서 그 장자가 이스라엘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장자가 내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속에 살아나는 그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호적으로 다 옮기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가운데에서는 이전에 살았던 개인적인 삶은 없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사적인 인생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반복이에요. 야, 이미 너의 개인적인 인생은 끝났어. 너는 이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 너가 살아났잖니? 그때부터 이미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흡수가 되어서 성도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떻게 기도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로 바뀌는 거죠.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아들의 이름 속으로 나오니까 흡수가 되어서 이제 우리 이름으로는 명함 못 내밀어요. 이제는 그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뭘 해도 우리 뜻대로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뭘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원래 우리의 이름, 뭐 정춘하의 이름으로 막 하려고 막 길을 쓰고 정춘하가 꿈꾸는 어떤 인생이 있단 말이죠. 하고 있다가 주님이 야, 네 이름은 끝났어 이제. 너는 이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제 옮겨졌어. 드니까 이제 내 인생이 끝났고 이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된 인생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그 아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아들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아들이 마신 죽음의 쓴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주고 했던 말처럼 우리도 이제 아들이신 예수가 받았던 그 고난의 쓴잔을 마시면서 주와 함께 따라가는 거죠. 주님 하신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 그들이 말하면 마실 수 있나이다 할 때 답변이 주신 답변이 너희가 마시려니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개인의 이름으로 계획된 인생이 매일매일 부정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편입된 인생으로 이미 정해진 코스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 튀어나올 때 뭔가 기도가 올라오지만 곧이어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기 원한다고 하는 언약 안의 기도가 또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기도의 흐름으로 성도의 인생이 가는 겁니다. 아무튼 좀 말은 길었지만 기도 주제는 여러 가지로 또 말할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